우리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문이 한국까지 났어요. 그래서 레이크뷰 언약교회가 참 신하게 좋은 소문이 나고, 또 목사님이 또 젊으신 분이 잘생기시고 찬양도 잘하시고 설교도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분을 딱 뵈니까 내가 곰팡이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배울 것이 더 많겠다는 마음도 들고, 지금 오지 않으면 이 다음에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면 날 초청을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서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불러주신 여러분 모두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마리아와 모든 형제들이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은,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다가 아주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의 형제도 기도했어요. 그의 제자들도 기도했습니다. 소위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명단들을 쭉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소위 로얄 패밀리예요. 근데 그분들이 전부 다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것도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종교 집단도 있지만, 그러나 성서적인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항상 우리의 좌표나 우리의 모든 위치는 내가 성경으로 우리를 봐야 돼요. 근데 성경 말씀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기도에 힘썼어요. 예수의 형제도 기도에 힘썼습니다. 제자들도 기도에 힘쓴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지금 이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만, 장로만, 집사만, 아니면 새 가족은 아니다, 아니면 새 가족이 기도하고 이제 오래된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인생을 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역경과 돌파해야 될 산들과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한때 교만해서 40대 때는 나는 이제 고난 다 끝났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 가족들 여름 신앙 수련회 제가 강사로 초빙을 받았었습니다. 15년 전 얘기죠. 그때 자동차가 뒤집어져서 좀 폐인 같은 삶을 몇 년을 산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걸 다 끝난 다음에 내 인생 이제 고난 다 끝났어. 그랬더니 어디서 정신 이상인 새로운 그 이단 집단에 빠진 사람이, 미국에도 그 집단이 들어왔다는데 지금까지 내가 낸 헌금 돌려달라고. 근데 그게 얼마냐면 100만 불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날마다 와서 행패를 부리고 제 방 점거해서 농성하고 별의별 추악한 없는 말들을 다 만들었을 때, 제가 그때 느낀 게, 고난이 끝났다는 소리는 절대 두 번 다시 안 한다 그랬어요. 항상 겸손하게 근신하며 깨어나가야 되지, 내 인생의 고난이 이제 끝났겠지, 그건 없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징집 면제를 받았습니다. 중학교 2달 다니고 가출을 했어요. 당연히 퇴학당했지요. 60년 전에 50년 전에 가출한 녀석을 누가 학교에서 받아주겠어요. 나중에 집에 돌아왔지만 이제는 폐결핵입니다. 그래서 군대 징집 면제를 받았어요. 저는 국가공인, 여자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군대 안 가도 된다고 하는 이런 공인을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예수를 20살에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 나는 이제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주님이 복을 주시는가 보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청년부 담당 전도사, 목사, 고등부 담당 전도사 할 때 제적이 3,000명이에요. 1,000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 매주 올 정도니까 하나님이 복을 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아주 교만이 충만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비닐하우스 교회를 시작했어요. 강남구 수서지구 아래에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시작할 때 내가 이제 고생 많이 했고 일 많이 했으니까 나에게는 몇천 몇만 명의 교인을 주시겠지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고, 또 저도 조금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환경을 봅니다. 그 전까지는 좋은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설교하니까
강연해달라, 강의해달라, 아니면 잡지책에 글을 써달라고 했고,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청년들을, 고등학생들을 그렇게 많이 모이게 했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의들을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그 비닐하우스 교회를 갔더니 사람들이 비닐하우스로 쳐줘요. 아무도 부흥회를 오란다든지 아니면 강의해달라든지 아니면 원고를 써달라는 말 하지를 않는 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늘 제 간증을 해가면서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는 아무리 남들이 볼 때 겉은 잘 살고 평안한 것 같지만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예화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내 십자가는 큽니까? 다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 저 사람은 조그만 십자가인데 왜 나는 제일 큽니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게는 다 똑같다. 무게는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남의 거가 더 커 보이는 것 같은 네 생각 착각을 버리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당시에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대표하는 이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일, 말씀, 이 두 가지만 전념하겠다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저자가 같은 동일한 누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배우고 싶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제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전승되면서 어떻게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것을 배우려면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110번이나 기도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엄청난 빈출 도수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상현 교수님의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었어요. 이분의 책에 보니까 초기 기독교에서 기도의 행위가 말씀 전파와 같은 위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기도가 점점 사라집니다. 그런데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기도가 바탕에 깔려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종교적 행위들의 의례에 불과한 거지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얼굴을 부빈다는 거예요. 입을 맞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만나지 되겠어요?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그분 앞에 간구하고 그분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이 기도의 행위가 오늘 신앙인에게 예배에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죄송하지만 타락한 거고 변질된 예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말씀과 기도의 행위는 같은 위치에서 출발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더욱 기독교인의 정체 파악과 관련된 기록들을 보게 되면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냐 그랬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당시에 문헌을 연구한 연구가들이 사도행전 9장 14절에도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이 예수를 믿는 종교, 신흥 종교 집단은 뭐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나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내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개입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도 보면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뭐냐? 기도하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다시 결론 내리면 교인이에요. 교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입을 벌려 간구하고 그분께 입을 벌려 찬양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인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목사가 먼저 죄를 졌는지, 교인이 먼저 죄를 졌는지,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서로가 눈치를 보며 기도들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새 가족이 기도하는 걸 싫어해. 그래서 우리는 통성기도 안 해, 방언기도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목사님 싫어하시는 것 같아. 서로 오해들을 해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제가 살짝 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진짜예요? 아니요, 교인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허공에다가 그냥 면벽 좌선하는 옛날 달마 대사같이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그분께,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분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 나의 어려움을 간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아수르 군대가 침략해왔다고 하는 건 우리가 다 압니다. 남유다 그 작은 나라의 그 시대의 아시리아 대제국입니다. 중근동 최대의 제국인 그 나라가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에게는 정말 암담한 일이에요. 이때 히스기야 왕이 정말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아시리아의 사신이 편지를 보냈어요. 항복하라. 항복하지 않으면 전멸이다. 그리고 항복하면서 이러이러한 공물을 우리에게 바쳐라. 뭐 노예를 바쳐라. 사람 몇 명을 바쳐라. 수많은 것들을 써서 보냈겠죠. 얼마나 암담하고 참담했는지. 오늘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여호와의 전에 펴놓고 읽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왕하 19장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먼저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의 문제 그리고 이 사건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거죠. 어느 날 우리도 법원으로부터 아니면 집주인으로부터 아니면 누구로부터 카드 회사로부터 경고장이 날려옵니다. 저도 뭐 돈이 없어서 날라온 건 아닌데 미국 오고 출석하다 보니까 카드 회사에다가 돈을 안 냈나 봐요. 저는 그냥 우습게 알고 뉴욕에서부터 달라스, 오클라호마 쭉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카드 정지시켰대요. 이런 황당함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타지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태평양 건너왔는데, 근데 정말 돈이 없어서 이것이 정지됐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모든 움직임이 다 카드로 다 결정되는 건데,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펴놓습니다. 하나님, 연체된 대금이 이거랍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제가 예배당을 짓고 얼마나 돈이 없는지 막 시달려요. 그때 제가 최진수 씨의 노래가 그렇게 은혜스러웠어요. 복음성가가 은혜스러웠던 것이 아니고, 아니면 무슨 찬송가가 은혜스러운 것이 아니라, 인생은 카드 막기 언제까지 돌려서 막나 하염없이 막기만 하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전화벨만 울리면 심장이 뛰어요. 그런 세월을 15년, 20년을 목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아랬다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크게 저한테 다가왔는지 몰라요.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한번 6절까지 읽어보시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밤에 그 밤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전사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오늘 여러분들을 협박하는 사람들, 물질로 협박, 아니면 여러 가지로 협박하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갖다가 눌러올 때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성장이 되었다고 한다면 너무 잔인한가요? 여러분들은 너무 점잖으셔서 아멘도 안 하세요. 그냥 저만 흥분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막 협박하고 헌금 돌려달라, 아니 헌금한 걸 돌려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꾼 것도 아니고 내 통장에 있는 것도 아닌데 교회 구자로 들어갔고 이미 예배당 지었는데 그럼 뜯어가라,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때에 이 말씀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저는 그냥 설교를 위한 설교가 아닙니다. 제가 30년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느꼈던 그 간절한, 그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아침에 일어나 보니 18만 5천 명이 다 성장이 된지라. 여러분들은 행복하시기 때문에 아멘이 안 나오지만 저는 이것이 얼마나 저한테 감격스러웠는지, 주님, 그래서 저도 편지를 다 들고 카드 명세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것들을 다 들고 나와가지고 딱 기도할 힘도 없어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통을 당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앉아있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그냥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꼭 많은 말을 해야 기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앉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그 다음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막막한 거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1시간, 2시간 앉아 있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주무세요. 예배당 얼마나 카페트 좋아요. 미국 교회 너무 좋아요. 제 아는 교인 중에 한 분이 이혼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이혼하신 다음에 위자료 받은 돈이 많이 있었는데 그만 그 돈도 다 사기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오셨어요. 돈 많을 때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안 오세요. 다 어려우면 우리 교회 오세요. 그래서 7년을 이분이 하루같이 기도를 하십니다. 옛날에 부자였기 때문에 민그 코트를 다 펴놓고 강아지를 다 눕혀놓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세요. 아니면 주무세요. 아니면 저쪽 방 가서 주무세요. 한국교회는 온돌, 전기 온돌 판대를 깔았기 때문에 주무시고 가세요. 7년을 주무셨어요. 날마다 와서 징징징징 우시면서 목사님 또 이번에 경매 나갔어요, 뭐 이런 식이죠. 그러면 또 가셔서 본당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가서 주무세요. 자기 집이 아직까지는 좋은 집이에요. 여의도의 더샵 아파트, 비싼 겁니다. 근데 그것도 이미 빚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냥 그 모든 것 다 마다하고 교회 와서 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이제 파산 선고도 당했어요. 돈도 없어요. 딱 100불 남았어요. 옛날 미국 다닐 때 남은 돈 100불. 그런데 놀랍게 40년 전 고등학교 2학년 때 미팅했던 그 오빠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오빠도 홀로였어요. 두 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빠가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3개월 신혼여행을 남아메리카를, 저 아르헨티나 및 남극 기지까지 다녀오셨어요. 그렇지만 자존심 때문에 돈 100불밖에 없다는 소리는 못하고 그 100불 가지고 이과수 폭포 앞에서 이과수 커피 저 하나 70불 주고 사가지고 오시고 30불로 물자 사잡수셨대요. 그 정도로 최악까지 갔는데 어느 날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오빠가 얼마나 잘 사시나 보려고 신방을 딱 갔더니 테이블에 주사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마약하는 거야? 뽕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야. 뭐예요? 왜 주사기가 많아요? 오빠가 제가 아프니까 이게 주사를 놔줘요. 오빠는 통증의학과 의사세요. 전 남편은 피부과 의사세요. 아, 이상적인 결혼을 이분은 하셨구나. 젊었을 때는 피부관리, 늙어서는 통증의학.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피리 꽂히시면 안 되고요. 중요한 건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믿지만 놀라운 역전과 반전이 있는 거예요.
역전과 반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역전과 반전이 있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제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데 아닙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역전과 반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수서지구 저 밑에 예배당을 처음 개척했을 때 비닐하우스입니다. 축도하면 안 됩니다. 높이 손을 들면 비닐하우스 구멍이 뚫려요. 화초 키우는 비닐하우스였어요. 맨바닥입니다. 흙바닥입니다. 새벽기도 가려고 들어가면 고양이 한 마리가 튀어나오고 개새끼가 튀어나와. 연애들 하다가 예배당에서 문짝이 항상 열려 있었으니까요. 근데 봄, 가을에 철거당합니다. 세 번째 철거당할 때 저는 교인들과 함께 왕십리로 쫓겨왔어요. 왕십리 한 10평도 안 되는 조그만 방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에 임시로 이제 첫 예배를 드립니다. 주인이 말하기를 3천만 원을 가져오래요. 도지세 30만 원 내는 교회가 3천만 원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저는 늘 기도를 하다가 학교 교목일 때입니다. 밥은 먹고 살아요. 제가 학교의 교사였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는 교목이니까 이제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교장이 나타났어요. 다른 학교 교장이. 뭐 하세요 목사님? 어떠세요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그냥 철거당했죠. 그래서요, 그냥 왕십리에 와서 지금 있는데 3천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세요? 제 방에 그냥 오세요, 놀러 오세요. 그래서 교장실에 갔더니 차 한 잔을 마셔요. 그러더니 이분이 남편 몰래 집 파는 게 있었어요. 자기 모아놓은 돈으로 집을 얼마 전에 팔았는데, 내가 3천만 원이 필요하다니까 자기가 300만 원 11조를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서 300만 원 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저 앞에서 제가요 300만 원을 드리겠다고 하는데 3 하는 순간에 주님이 1000 하고 말을 하는, 그러면서 그냥 그 순간에 자기가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요놈의 주둥이 3천 하고서 나오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운전기사 시켜가지고 3천만 원을 은행에서 찾아오게 했어요. 하루아침에 제가 3천만 원으로 지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더 기도를 했겠어요. 제가 있는 왕십리, 이름 자체가 벌써 촌스럽지 않습니까? 왕십리는 한 블록 안에 절, 무당집, 점쟁이집 얼마나 많은지요. 다 술집과 여관밖에 없어요. 그게 왕십리 로타리의 전풍호텔 부근에 우리 교회 위치였습니다. 그러니 누가 도대체 어디서 누가 올게 했는가? 그래서 제가 철회할 때마다 항상 길을 다니면서 밤이니까 집 문패, 그 전에 어느 교인이, 어느 목사님이 문패 붙잡고 기도했다는 소리는 듣고 오래 했다가 또 혼날 것 같아가지고 문패들 붙잡고 주여 우리 교회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 집 우리 교회 나오게 해주옵소서. 드디어 봉산장 여관 밑에 집 사람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해요. 그레이스장, 은혜장 여관 밑에 집에 사람이 우리 교회를 등록을 해요. 그냥 이 여관 저 여관, 이 점쟁이집 저 점쟁이집 사람들이 몰려와서 비닐하우스에서 출발해서 15년 만에 제가 예배당에 입당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제가 비닐하우스 때 1급 소아마비 전도사님과 함께 목회를 했는데, 내 철거당했으니까 이제 딴 데 가라 그랬어요. 내가 당신에게 월급 줄 수도 없고 잘 데도 없다. 1급 소아마비는 정말 중증 소아마비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갔다가 다시 왔어요. 갈 데가 없대요. 그러면 일반 사람도 하루에 8시간 노동하지 않냐, 그러니까는 기도를 8시간을 해라 했더니 그거는 정말 못하겠대요. 자기 4시간 해봤더니 골이 빠지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대요. 그래서 내가 못할 게 뭐 있냐고. 새벽에 일어나서 2시간 기도해. 새벽 예배. 아침 10시에 와서 2시간 기도해. 그 다음에 오후 점심 먹고 오후 2시부터 2시간 기도해. 그리고 저녁 먹고 다시 2시간 9시부터 기도하고 주무세요. 그게 2시간씩 하면 되잖아. 생각해 보세요. 일반 사람들도 하루 8시간, 9시간, 10시간 근무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잖아. 그럼 목사가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일을 해야지. 그랬더니 이해가 된대요. 이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더니 단 1년, 2년도 안 돼서 영적인 눈을 떠줬어요. 예언의 은사입니다. 치유의 은사입니다. 그냥 눈 뜨고 있어도
교인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교인 저 교인들이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 5시, 저는 기도 안 하지만 너무 속을 보인 것 같아요. 저는 새벽 5시에는 제가 그때는 잡니다. 전 철야를 잘해요. 그래서 저는 밤에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안 드려요. 그래서 새벽 5시, 아침 9시, 11시, 오후 3시, 그 다음에 밤 12시, 저녁에는 각 교구, 목장, 교구마다 그렇게 모임들을 가지고 기도를 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육체적으로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하지만 내 장점이 무엇일까? 내가 잘하는 게 뭐지? 생각해 봤더니 기도는 돈이 안 들어요. 100억을 구하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요? 너희가 100억을 구하느냐? 그럼 10억을 먼저 보증금 내라고 주님은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비닐하우스 교회일 때 명성교회 목사님이 버스 종점에서 시작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일본을 갔더니 전철역 옆이 가장 좋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미국을 갔더니 고속도로 입구, 톨게이트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쪽이 가장 비싼 땅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주제지만 주님 3,000평 대지에 버스 종점 전철역이 있는 그러한 교회를 제가 건축하게 주옵소서. 그럼 순진한 우리 교인들은 전부 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 봤을 때 얼마나 사이비 집단 같아 보여요. 비닐하우스에 있는 주제에, 나중에 지하교회 주제에 기도하기를 3,000평 대지에 전철과 버스 종점 전철역이 있는 교회. 돈 안 들잖아요. 15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바로 우리 교회 현관 앞이 버스 종점입니다. 그것도 종로 광화문 2대 연대 가는 270번 종점이 우리 교회 현관 앞에서 버스가 출발을 해요. 종점이 우리 교회 앞으로 온 거예요. 저야 당연히 교회를 건축할 때 전철역이 생긴다는 걸 알고 그 앞에 건축을 한 거니까 그건 된 거지만, 그런데 어느 날 망우리 구석인 줄 알았더니 내부순환 고속도로, 외곽순환 고속도로, 포천 구리 고속도로가 전부 다 우리 교회 5분 이내에 다 고속도로가 생기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경기도 서울의 중심이 된 겁니다. 기도에 돈 들지 않아요. 기도에 힘이 들지 않아요. 너무 힘들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 저 나 힘들어요 하고서 그냥 한마디 하시고 거기서 그냥 앉으세요. 조세요. 그냥 쓰러져 주무세요. 그리고 일어나 가시면 그때 아까 예화를 들었듯이 그 오빠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저는 죄송한 게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할까 봐 겁나요.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예수의 기도하는 모습을 9가지를 기록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9개 중에 7개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예수의 기도하는 모습이 몇 개가 있다고요? 9개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만 그 모습이 7군데나 기록될 정도로 누가복음은 기도를 강조합니다. 예수의 기도에 대한 비유가 사복음서에 14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만 7개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누가복음부터 읽기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놀라운 돌파가 있었고 어떻게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아주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의 생애에서도 기도의 본을 많이 보여줬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1장부터 나오면서 드디어 누가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기도하세요. 6장 12절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십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산의 이야기가 거기도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에는 더 유명한 것이 있죠. 제자들이 왔습니다. 주님,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줘서 배웠는데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유대 전통에 따라서, 히브리인의 전통에 따라서 그들의 기도문을 인용하셔서 새로운 기도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의 그 주기도문이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돈으로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절대로 치료할 수 없는 불치, 난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날이 갈수록 정신 이상자는 더 많아져요. 날이 갈수록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더 많고 정말 참담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덮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지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랬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계시면 이제 새벽 기도도 하셨겠지요. 여러 가지 중보기도 가시다 보면은 이런 일이 생겨요. 다른 사람 기도 안 하는 것들이 꼴사원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 그럽니다. 식당에서 밥하실 때, 봉사하실 때 왜 짜냐 싱겁냐 말하지 말라고. 그냥 처먹어. 왜 그걸 그렇게 해? 정말 이 교회 오늘 일부 예배 드린 후에 미역국 먹었더니 정말 싱겁더라고요. 왜 말들이 많으니까 그냥 소금 갖다 놨으니까 짜면 그렇게 먹고, 건강을 위해서 싱겁게 먹을 때면 그렇게 먹으라고 소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고 사모님이 딱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벌써 눈치가 빠르세요. 왜 이렇게 싱거워? 맛들이 이렇게 없게 만들어, 교포들은 이렇게 이상한 국을 만들어. 벌써 말이 나올까 봐. 앞에 소금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의 가장 단점이 뭐냐면 큰 위험, 그러니까 위기가, 목사가 기도를 자기보다 덜 하는 것 같아요. 365일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어느 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알람 소리를 못 들었답니다. 근데 놀랍게 누가 깨우더래요. 아니 내가 혼자 사는데 누가 나를 깨우나. 새벽 기도가 깨우더래요. 너무 놀라가지고 어머나, 눈을 살짝 떠봤더니 세상에 귀신이 와서 깨우더래요. 새벽 기도 가라고. 여러분, 귀신의 힘으로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벽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왜 새벽 기도에 이분에게는 귀신이 깨워줍니까? 오늘도 가서 점검하라는 거예요. 어느 장로가 안 나왔는지, 어느 집사가 안 나왔는지, 어디 팀장이 안 나왔는지, 담임 목사 사모님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누가 몇 번 나왔는지 이분은 다 계산을 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그거 계산하라고 귀신이 뒤집어 씌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교회는 혼란과 분열밖에 없어요. 기도라고 하는 건 하면 할수록 부족함을 느낍니다.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부족함을 느껴요. 내 죄는 점점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단정한다고 한다면 은혜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